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이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그렇듯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생명싸개 아래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잠잠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이 끝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과 추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불안에 쌓여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근본세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쭉 이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늘 해왔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쭉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죠. 일종의 신앙의 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오랜 기간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발견되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본래의 의미를 놓치고 우리의 입맛대로 바꿔버린 채 그것들을 쭉 이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인데 십자가를 우리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십자가를 수단처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 삶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영적 지성소인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도 십자가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기도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처럼 기도 역시도 우리가 수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주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간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본래 중요한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단이 된 것처럼 기도 역시도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하는 목적이 기도의 응답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과 같이 기도에 동참하면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 배우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도의 분량이 쌓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우리가 기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역시 응답이 목적이 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조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 성도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바라던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시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기도를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이 같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가 됩니다. 분명히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고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 문구만 붙여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위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기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침 기도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자체가 기도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기도하되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그 뜻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자유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질 때 최종적으로는 그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기도는 아직은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과 연합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 삶에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혜자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왔던 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시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자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